올해는 얼마나 더운지, 이렇게 낮에 나가보면 막, 태양이 이글이글해요. 참, 그래서 그 뉴스에도 막, 이 달걀이 이렇게 프라이팬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익는 정도가 아니라 타이어가 그냥 펑크가 나고 세상이 참 이 지구가 어떻게 될런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세상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좀 잘 정리해야 합니다. 세상은 순환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을 보면 그렇잖아요. 요새 전쟁들을 일으키고 나무 땅을 갖다가 그렇게 빼앗으려고 힘이 있다고. 참 이러는 게 참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 나가는데도 민간인들에게 포격을 하고 이제 핵을 터뜨리겠다고 그렇게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이런 것을 보면 참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 신앙을 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 세상의 흐름 따라 우리의 영혼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저물어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가 올 거예요. 내가 한 끼 잘 먹으려고 입은 옷 더 좋은 좀 옷을 입고 세상에서 마치 천국처럼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잃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생수가 되신다. 오늘 우리 찬송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듯 성령의 단비를 내리소. 성령이 생수가 된다. 성령이 생수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더운 날 냉수가 우리에게 참 살게 하는 생수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생수를 마셔요. 우리 인생의 삶의 그 매듭을 풀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참 그때 말씀을 그 초막절날 사람들이 마지막 날 이제 물을 제단에 막 실로암 못에 가서 퍼서 이렇게 붓고 또 제사장이 물을 막 이 사람들 마시게 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죠? 실로암 물이 시원하거든, 샘물이 시원한.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다윗이 저 샘에 내가 물을 마시고 좋겠다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물을 마시고 막 시원해가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이랬을 때 그 제사장들이 올라가는 그 지대에 딱 서가지고 전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든.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이꼬르 생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여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쭉 말씀을 하시고 두 가지 당부를 하시니 두 가지.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 이러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이 말씀을 참 목마른 자 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는 이 상황을 주님이 아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반응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그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높은 데 서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얼마나 크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막 목이 있는데 목청껏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물 마시고 막 이러다가 뭐야 하면서 막 놀라서 주님을 주목하도록 주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사람들을 막 집중해 듣게 하고 이런 일들이 주님의 공생에 별로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크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구나, 그런 것이 기록되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황을. 그러니까 주님이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인생의 생수가 되는 그 일은 아주 역사적인 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이 시대의 종점을 짓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두고 상상하시면서 큰 소리로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은 너희 인생의 생수가 될 것이다. 새로운 삶을 열어갈 것이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것이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일이 뭐예요? 오늘 1장의 내용으로 읽었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계셨어요. 며칠? 40일을 부활하시겠어요. 처음에 주님께서 무덤에서 이제 일어나신 그 부활의 시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신에 바를 그런 이제 향유를 가지고 모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두 여인이 갔죠. 그 처음 예수님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들어 만나시면서 그 이제 제자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다 뵙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 만나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3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또 고난받으신 후에 1장 3절이에요. 그가 또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이 오늘 이것은 그냥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일이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맥추절이죠. 그날이 되었을 때 갑자기 그 다락방에 120이 모여 기도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겠죠. 성령을 약속했으니까 그 성령이 임하도록.
근데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기다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그 마가다락방에 확 임하더니 그 다음에 불이 마치 갈라지는 휘 모양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들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오는데 그 이상한 말들은 방언들이에요. 방언. 각 나라 말들이에요. 그 각 나라 말을 각 이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세술에 취한 이상한 집단을 보면서 구경하려 모였는데 그들에게 들리는 그 나라 말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 큰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3절에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계속 되어져 온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언으로 말할 때 그들은 큰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실 죽음을 앞두고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이제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죠. 그 순간에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로 와요. 영적인 이 현상이죠. 와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세하실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뭐 하실 것을? 벨세가 뭐예요? 이 설교 초판부터 눈 감고 잠 졸면 안 돼. 이리 봐봐. 예. 벨세하실 것을.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 돌아가시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벨세하셨다 그러잖아요. 다른 세상을 가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별하시고 사별하시고 세상을. 그런데 그 말이 원어로 뭐라고 쓰여 있는데 엑소더스라 쓰여 있어요.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을 엑소더스라 그래요. 출애굽 사건.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하에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의 노동력,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 자녀 모든 앞날까지도 오직 바로의 것이었고 애굽의 지배하에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내 백성이다 이들을 해방하여 불어서 돌려보내라.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 뭐예요? 애굽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할렐루야. 그들이 살아나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돼요. 이 나오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제 모든 그 속박을 다 풀어버리고 할렐루야. 그게 유월절 사건이 바로 정점이란 말입니다.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풀려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광야의 초막을 찍고 하나님의 그 살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들의 그 더운 그러한 아주 무더위를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기온이 추울 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주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에어컨 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히터 틀어주시고 뭐 우리 체온을 다 살펴서 이렇게 그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농사를 지을 어디 무슨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서 일요일 양식이 되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징얼거리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매출하기로 그 고기를 맛보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첨게 하시고, 물을 내실 때 반석을 쳐가지고 막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을 죽이시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새 땅을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여시고 살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엑소더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가 죄성의 속박이 되어 있고 세상의 속박, 마귀에게, 그 쇠사슬에 매인 채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 저주스럽고 불행스러운 인생을 주님은 다 그 고리를,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걸 벨세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엑소더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주님은 일컬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 인생의 어떤 삶에 처했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생수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갈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실제로 그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환상도 아니고, 할렐루야. 실제로 그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셨는데, 그때부터 그 이후에 성령은 이 지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 위해 임하시고 그들의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뒤에서 보호하시며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그들의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게 하시고 자기를 보게 하시고 자기를 정말 변화시켜 새롭게 해가면서 인생의 생수를 맛보고 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제 그냥 막연한 표현보다도 구체적으로 주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생수가 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속죄함입니다. 뭐라고요? 속죄함.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진 가운데 이들이 막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새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술에 취해서 하는 그 행동들을 보려고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십니까? 이런 현상은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이고, 이것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와 특히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지금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너희 구원을 위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체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단과 이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것임을 이제 증거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구경하러 왔던 자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렇게 마음에 찔려서 탄식하다 외칠 때에 베드로 사도가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회개하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사함, 속죄함이 이루어진다. 속죄함. 죄가 속죄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사람에게 사람을 잘못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시거든요.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도 지으시고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성령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회개하는 그 심령에 부어주실 때 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 사람에게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쓴다. 이것은 죄성의 작용이에요. 죄의리라고도 표현하는데, 로마서 7장에 잘 설명해 놓았어요. 이게 법이 돼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 내 마음이 유혹을 받고 마음이 죄를 짓도록 막 작동해 일어나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죄성을, 그 상황과 사탄이 자극을 해서 그 죄로 내가 들어가도록, 그 죄를 짓도록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와 죄성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책감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속죄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 안에 죄를 이렇게 다 깨끗이 씻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악습에 길들여져서 거기에 막 이렇게 우리가 매여지게 되고, 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아주 황폐해지게 되지는 이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게 되는 게 속죄함의 은혜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셔서 이 속죄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죄성에 매이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가 와서 막 애글 하듯이 그렇게 해도 그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어요. 이 죄에 매인 인생이 얼마나 그 죄성이 강력할지 몰라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없어요. 목줄에 매인 그러한 이제 그 도살장으로 가는 짐을 질질 끌려가는 것이 그 인생의 형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혈이 말해요. 그 죄를 씻어버리고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엑소더스 하는 역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의를 주셔서 내가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렵고 선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 샘솟듯 그런 삶을 갈구하고 소원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고, 정말 이 속죄를 체험한 사람은요,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아요. 그리고 반면에 죄가 내 안에 있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얼마나 망가진다는 것도 알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든 이런 분들도 변화가 안 돼. 죽을 때까지 변화가 안 되는 게 참 인간의 신비입니다. 신비. 네. 3살부터 80살까지 간다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고 쇠처럼 막 강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성령의 이름부터 다르다는 걸 말씀해 주세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면 오실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실 역할들을 말씀해 주는데 내가 너희들 떠나가지만은 그는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지상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그는 진리의 영이란 거예요. 진리의 영이 되셔서 너에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의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 심판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심판받을 때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딱 써있는 글이 뭐냐? 네 희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아니 우리가 무슨 천국에 가봤어요, 지옥에 가봤어요, 심판대 앞에 가봤어요. 근데 실제로 보듯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진리를 계속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성령을 주님이 가르쳤는데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지상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종결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은 계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어떻게 우리를 변화되게 하실까?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26절 27절에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셔서, 새 영이 성령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새 영을 두셔서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딱딱해진 그 돌 같은 그 고집센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 율례, 내 규례를 그들로 행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에 이것은 새 언약을 맺는 것이란 거예요. 무슨 언약? 새 언약을 맺는 것인데 나의 법을 그들 속에 그들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전역 구약 시대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곳곳마다 복음을 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변화시킨 그러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영으로 주의 법을 새겨 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낮에나 뭐 수요일이나 새벽이나 또 아니면은 특별한 성경 공부와 이런 시간을 통해 성경을 스스로 읽을 때를 통해서 성령은 그 순간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감동해서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빛이 되어서 내가 행할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환히 알게 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계속 일으키실 때 우리 안에는 주름처럼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가져지게 되고 주님의 인격이 가져지게 되고 정말 주님처럼 남을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옛 자아를 깨트린 거예요. 그 옛 자아를 아주 부서뜨리듯이 깨트리시고 주님께서 그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걸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거룩한 회심이다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셨던 인물들, 위대하게 쓰셨던 인물들,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아주 주권적으로 만나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정건모 장로님,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머리가 영리해서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학교를 보내면 벌써 이제 그 과정을 다 떼버리고 월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 가서 24살에 콜로리아 대학의 조교수가 됐어요. 24살짜리 같으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머리가 영리하고 천재인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믿는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 아들, 딸 놓고 이렇게 사는데 부인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살면서 교회를 따라나가면 오늘 예배 드리자는 이처럼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막 설교한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인가? 뭐 이런 생각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찌했든지 간에 그분을 집사로 세웠어요. 집사로, 세상에.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을 집사로 세운 거야. 하여튼 교회 몇 년 나오니까 그렇게 세운 거야. 안타까운 일이죠. 그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아들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냐면 이 신장이 망가지는 건데 신장염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는 신장의 기능이 다 이제 없어져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들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아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 부인과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는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고 내가 정말 나만 속이고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참 이 아들 때문에 걱정이고 또 그가 기도하는 것도 참 힘든데 어떤 교회 권사님이 그런 말, 정집사님 부부는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정말 아들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지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런 가운데 아주 참 그리스도인 뭐야? 이리저리 얘기를 해보니까 성령을 받아야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 들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성령을 나도 한번 받아볼까? 그래서 성령을 받는데 막 주산물처럼 막 손을 들고 막 뭐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상한 소리, 저런 건 나한테 안 울리고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점잖하게 성령이 임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게 되고 강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는 말이 섬광처럼 막 자기 마음이 꽂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울기를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막 눈물이 나는데 나중에는 막 어깨가 들썩거리고 울고 나중에는 막 엉엉 소리를 내고 울었다는 거예요. 막 바닥을 치면서 정고문 장로님 그랬다는 거예요. 바닥을 치면서 막 바닥 아래 내려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이러는데 세상에 아니 그 대학 교수가 말이야. 이렇게 막 우는 상황 속에 뭐 누가 보든지 뭐 체면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막 바닥에 내려가서 막 몸을 쥐어짜면서 막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평생 죄인이 깨달아지고 자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지고 얼마나 교만한 게 죄인 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완악한 게 막 죄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막 바닥을 치면서 막 우는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네 아들을 인하여 감사하지 않느냐. 아니 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데 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처지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다음에 또 다시 음성이 들는데 네가 그 아들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냐. 네 아들 때문에 네가 구원받지 않았냐. 그 말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그런 뜻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자기가 변화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더란 거예요. 입에서 하나님 주여, 연구실에서도 막 주여, 주님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하듯이 보고 이러는데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창조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가 귀에 들리고 정말 꿀맛 같은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그 에베소 교인들은 아볼로를 통해 말씀 교육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 자아가 이 정보모 장로님처럼 깨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우리 성령 있다 듣지 못했는데 성령을 사모해라. 기도하고 안수할 때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변화가 정말 180도로 우리를 바꿔놓을 때 사람들은 기이하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묻고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급입니다. 공급. 성령의 오심을 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자, 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렇죠?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알게 될 거라.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임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높은 단단한 담이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십자가에 허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놀랍고 신비한 영적 네트워크 형성이 돼요. 성부 하나님이,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 삶을 받으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엄청나고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될 때 우리에게는 그 무엇도, 그 어떠한 것도 하늘에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급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우리 예수 믿는 게 재미가 나고 힘있고, 예수에는 어떤 것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말 것이란 아주 단단한 믿음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맞서고 나아가는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 우리를 공급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요, 선교사의 모델이에요. 선교사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선교사에게 있어서 좋은 어떤 원칙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가 선교했냐면 중국에 선교했는데 좀 선교사 달리 내륙으로 들어가 선교를 했는데 이 내륙에 아주 문명이 없잖아요. 글도 모르고 막 무식한 사람들이 농사만 짓고 그냥 이렇게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공급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너무 힘든 가운데 지치고 나중에 그가 막 아주 그 고립된 상황에서 괴로운데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아주 영적 이 그로기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예, 선교사를 관두고 돌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본부에 연락을 했는데 집에 이제 누이 동생이 이 사실을 알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안에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의 15장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오라버지는 가지일 뿐이에요. 오라버지가 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붙으세요. 성령님이 다 공급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삶이 쉼을 얻는 삶입니다. 그때 그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게 무슨 원칙이냐면 공급의 원칙입니다. 공급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니 이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딱 적기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100개, 200개 세우고 곳곳마다 선교센터를 세워서 20개가 넘는 선교센터를 세우고 선교사들이 사역하는데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하면서 선교사의 모델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삶이 구약시대 삶이나 다른 때 삶처럼 무의미하고 헛된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제 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임하실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단 하나라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인생을 바꾸십니다. 다른 삶의 세계로 열어가실 겁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